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07년 12월에 처음 이 울산이라는 곳에 와서 울산 대형교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역자들보다 말도 어눌하고 또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랬는데 저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중요한 일들을 아주 일찍부터 맡겨 주셨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부임 후에 1년이 넘어야 주일 설교를 맡기곤 했는데 저는 몇 달 되지 않아 주일 대예배 설교도 맡겨주시곤 하였습니다. 특히 예배 인도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대예배 인도를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대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예배 인도자들은 토요일 날 찬양은 100번 정도 부르고 올라가야 된다. 멘트 하나, 찬양 하나가 너희들 마음속에 다 녹아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너희들이 실수하면 성도들이 피해본다. 알겠나? 잘하래.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애송이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예배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한 2주 지나선가 제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렇게 찬양을 다 드리고 예배 초청을 하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뒤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초, 20초 막 제 느낌으로는 한 2분도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예배실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오 주여 이러는데요. 저는 그 오 주여 뒤에 말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오 주여, 고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겨우 시트를 찾아서 의인의 장막의 깊은 소리 그러면서 뒤를 겨우 읽었습니다. 그 후로 겨우겨우 인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예배 마치면 나는 이제 불려 올라가겠구나, 목사님이 틀리면 안 된다고, 성도들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역자가 그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예배 끝나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 목사 토요일마다 진짜 열심히 연습하대. 오늘 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충성심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 후로도 목사님은 늘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도 겨우 뵙고 왔는데요. 여전히 겸손하시고 한결같이 웃어주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저도 더 낮아지고 더 너그러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 이 말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아, 그 안에는 너 아주 잘했어, 이런 칭찬의 의미도 있고요. 괜찮아, 그 안에는 너를 충분히 이해해 라는 수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 안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라는 용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괜찮아 라는 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신뢰와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라는 격려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론 본문에는 괜찮아 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엇인가를 쓰시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는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그녀를 격려해 주셨으며 그녀를 다시 한번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 여러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양털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예수님은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괜찮아 말씀하시지요. 돈에 눈이 멀어 동족을 팔아먹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주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괜찮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조소와 비난의 단어가 없고, 그래서 그 나라는 편안한 나라이지요. 그러나 마귀의 나라는 왜 그래? 왜 그것밖에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까다로움의 나라입니다. 지적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마귀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는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래가 많은 가정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긴장되지요. 그러나 괜찮아가 많은 가정은 평온합니다. 안정과 기쁨과 여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가 많은 교회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지요. 그러나 괜찮아가 많은 교회는 평온합니다. 안정과 기쁨과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정이 이런 수용과 인정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너그러운 교회요, 틀려도 괜찮은 교회요, 못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요,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한규 목사님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양 경연 대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로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후에 장로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일기를 쭉 읽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 찬양 경연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버렸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님을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아닌가요? 찬양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를 감싸주고 틀려도 괜찮은 그런 교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서로가 그것 때문에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멋진 한 아빠를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게는 한 개구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6살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자기 또래 아이들과 몰래 유치부실로 올라가서는 거기 있었던 그 생일 축하용 성냥으로 그 장판이 깔린 그 교육관 바닥에다가 종이와 비닐을 놓고 불을 붙여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장판이 그슬리고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아서 교회는 안전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로 그 일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부장님이 그분을 불러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 소리를 듣고는 얼굴빛이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자식 이제 큰일 났다, 따귀 한 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는 자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옛날 자기가 자란 시골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분은 아들과 같이 솔결을 모으고 마른 나무가지를 줍고 삽으로 큰 구덩이를 판 후에 거기다 나무를 다 집어넣고는 거기에 불을 지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불장난 실컷 해라, 네가 지르고 싶은 대로 불을 마음껏 질러라, 불장난 실컷 하고 오늘 밤에 오줌 싸도 된다, 대신 오늘 이후에 아빠 없는 데서 불을 만지면 그때는 진짜 혼나는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 두 부자는 실컷 불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불을 지키고 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바람이 불어 연기가 올라오면 서로 콜록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 불을 끌 때는 둘이 그 구덩이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그 불씨에다가 오줌을 누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아들은 절대로 밖에서는 불장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이 사람을 바꿀 것 같지만 비난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과 용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요. 성 프란시스가 섬기는 수도원에서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금식 기도 중에 누군가가 몰래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열을 올리면서 분개하지요. 어떤 괘씸한 놈이 이렇게 금식기도 시간에 죽을 만들어 먹었나.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죽을 만들어 와라, 다 같이 죽을 먹자.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금식 중에 죽을 먹다니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죽을 먹은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제 함께 다 죽을 먹고 우리 하나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로움이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발전한다면 그 의로움은 차라리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지요. 왜 그러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래서 뭐라도 해먹을 수 있겠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이거 건수 잡았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상에 찌든 한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후에 자꾸 마을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귀신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귀신이 나타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권사님도 당황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겨우 입에서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귀신이 더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귀신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최고야, 너 정도면 최고야, 잘했어, 항상 너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잘 됐는데 혼자만 좀 잘 안 돼가지고 가족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소외되는 형제들, 또 잘 됐는데 조카들 중에 한 조카만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넌 왜 그러니? 도대체 넌 누굴 닮았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괜찮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원래 깊고 크게 자라는 나무는 늦게 싹을 틔우는 법이야.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괜찮아의 나라요, 수용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더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나약해도 괜찮고, 몸이 약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수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약하고 더 가진 것 없고 더 체력적으로 약한 이들이 더 대접받고 더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더 나약하고 더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괜찮다, 괜찮다, 너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출타해 있는 우리 흰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시골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골 교회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